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6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39편 6절에서 12절 말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도, 하나님과 성도의 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도는 하나님하고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생명선입니다. 생명의 줄이 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생명을 누리는 거고 은혜를 누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충만하심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은혜의 관여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긍휼과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의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지요. IQ가 똑똑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IQ가 좋은 애가 180인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대학교 수준까지 다 터득해 버린 사람이에요. 예. 4개 국어를 해요. 4개 국어를. 머리가 그만큼 비상하지요. 아무리 비상해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리석은 자가 돼요. IQ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처럼 말도 옳고 그름을 나는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말할 때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덕을 끼쳐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는 나쁜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비방하는 말 나오면 안 됩니다. 판단하는 말도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축복만 나오세요. 여러분 입에서는 찬송만 나오세요. 여러분 입에서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기도 하고 또 너는 말하는 것마다 그렇게 삐딱하게 말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복되게 말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하면 복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행동에 달아보신다. 달아보시는 것은 뭐냐? 됐다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달아본다는 말이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바로 벨사살 왕 그가 잔치를 베풀고 있대 벽에 글씨가 써 있죠. 그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 메네메네 되길 우르바르신다. 내가 왕을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배가 안 아플 건데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금잔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금은보화를 찬양하고 재물을 찬양하고 자기 권세를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달아보신 거지요. 그날 저녁에 그는 죽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배가 살살 아파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벨사살이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생기는 게 많아요. 존귀도 생깁니다. 영광도 생깁니다. 은총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명예와 존귀함을 더해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러나 교만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는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있는 축복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말, 교만한 생각, 오만한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잠언 22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기록했으니까 어디다 기록했나? 성경책이에요.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머나 이 말씀 맞구나. 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오는 거니? 답장이 오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답장이 오는 거예요. 믿으면은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 답장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한다? 해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도 헛된 말이 없습니다. 빈말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살면 그 말씀대로 답이 옵니다. 뭐가 오냐? 축복이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예. 살아있다는 것은. 그저께인가 저기 뒷산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돈 많이 들어오라고 하원에서 제일 팔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쑥 올라오면 뭔 나무죠? 금정수. 그걸 버렸더라고요. 버려놓은 지가 한참 됐는데 나는 눈에 띄는 게 그게 키가 요만큼 자랐어요. 새싹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가 들고 와서 지금 요 앞에 화분에다가 놔두었습니다. 너 살든지 죽든지. 근데 그 살아요. 금정수가. 그래서 쑥쑥 올라올 거라 믿어요. 몇 개 놔뒀어요. 예, 필요하신 분은 하나씩 떼가도 또 거기서 싹이 또 나와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뭐가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축복이요, 응답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말이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길을 아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뛰어난 사람이지요. 장비가 힘이 셉니까? 제갈공명이 힘이 셉니까? 장비는 우락부락하게 생겨갖고 그의 창틀은 배틀째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제갈공명은 키도 짝달망해갖고 벌품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느냐 묻는다면요, 장비가 아니라 제갈공명이 뛰어납니다. 뭐가 있으니까? 모사가 있으니까. 모사가 있으니까. 머리가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머리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가 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면은 그것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모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니까 내 삶 속에 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만물이라는 것은요, 온 우주의 공간에 꽉 차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뭘 받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모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온다. 세상의 물건들은요, 사람 머릿속에서 다 나옵니다. 멋진 물건이 아무리 작품이 나와도 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이루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지를 않는 거예요. 천재가 성공할 가능성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똑똑함에 자기가 빠져서 오히려 망가져버려요, 인생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내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빨리 터득하면은 멋지게 쓰여지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디로 갑니까?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마음의 유한, 사람이 살면서 마음에 어떤 그 하나님의 유한 혹은 권면 혹은 교훈 혹은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깨달으면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누가 유한을 해줍니까? 사람이 옆에서 아이고 괜찮아요, 힘내세요 해줘도 굉장히 힘이 나는데,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유한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유한해 줍니다. 사람은 말로 유한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누가 먹이고 누가 기르시냐? 하나님이. 근데 그들은 모아서 창고에다 쌓아두었느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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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이렇게 다툼, 경쟁, 시기, 분노, 분쟁, 원망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원리에서 다 벗어나니까 예멘의 전쟁이 7, 8년 동안 지금 7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멘, 사우디, 이란, 이라크 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또 순위파지 애니파지 뭔지 그냥 파도 많아. 그냥 대파인지 소파인지 싸워. 만날 싸워 만날 싸워. 지금도 싸워. 지금도 싸워.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데 알라가 신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연합을 해야 사랑을 깨닫게 되고 확실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예. 이집트 여인이 탁구 선수로 나왔는데 히잡을 쓰고 탁구를 하니 얼마나 그거 번거로웠겠어. 예. 우리나라 선수는 쫄락 딱 메고 꽉 묶고 딱 하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 근데 히잡수가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근데 이 히잡을 벗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개념에 폭 빠져서 교리에 빠져서 엉뚱한 데에 퍼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신학교에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동성연애 축제. 감히 우리 합동식에서는 있을 수 안 하지요, 그런 걸. 근데 장담 못 해요, 또 그것도요. 한국신학대학 한신대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악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성통곡할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은 보화가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보화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아이디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보화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터득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보화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지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편재란 말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은 지옥입니다. 혹은 아니면 깊은 불같이로 깊은 어두운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 스월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이시오.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의 성,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괴롭힌 나라, 타시스의 바벨론의 하나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면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복음을 들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살리기 위해서 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 나라는 망해야 돼요. 어떻게 전하라고?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커니 그 나라는 망해야 돼요. 만약에 가서 전하다가 보면은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지요. 40일 있으면 망한다는 말은 한 국가의 지도자가 그 소리를 들을 때는요,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못된 세상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당장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하겠죠. 요나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일 때문에 어디로 간 거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배가 한 바다 지중해 중간쯤 쓸 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광풍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어떤 선장도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선장이 돌아다니면서 진두지휘하는데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누가 있었는 거니?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잠잡니까? 자는 자여, 네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좀. 요나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풍랑이 어마어마하랍니다. 요나는 그때서야 깨달으죠.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바다에다 던지십시오. 어떻게 선장이 자기 배에 탄 바로 고객인데
그거를 바다에다 던질 수 있습니까? 더 노력하지만 풍랑이 멈추지 않으면서 봐요. 안 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할 수 없이 선장은 바로 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집니다. 하나의 제물이 된 거지.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듣지만은 3일 동안 기다립니다. 3일이 지난 뒤에 요나의 배에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냅니다. 고기가 토해냅니다. 고기가 토하는 것은 나는 못 봤습니다만 토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호흡할 수 없어요.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숨 쉴 수가 있어요? 산소통 들고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요나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느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느느게 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쪽에서 여기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다 운행하신다. 쉽게 말하면 지구 한 부분을 정해놓고 그 출발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갔고 그 지점까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주를 떠나면 주님도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났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느냐고?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 주님도 버려요, 사실은. 예. 사람에게는 왜 그런 은혜를 주시나? 사람에게는요, 판단할 수 있는 자기의 의지력을 주었습니다.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단을 주셨습니다. 해야 된다고 자기 마음속에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오면은 그게 믿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근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화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지해서 당한 일들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인데 오른손을 붙드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깊은 산속에 혼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혼자 깊은 밤중에 오밤중에 가서 거기서 쥐야 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몇 사람이나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런지. 여기서 부스럭 저기서 부스럭 부시럭 소리만 나도 그냥 등골이 워싹워싹 해갖고
식은 땀이 쑥쑥 나오고, 아이고 걸음만 나살려라 하고 집으로 앞으로 돌아올는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훈련이에요. 그것도 훈련.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훈련이에요. 네, 훈련. 저는 지금도 자신이 있어요. 오밤중에 어디든지 산속 아무리 깊은 데다 갖다 놔도 하나도 그게 없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집회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귀신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이에요, 저녁.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귀신 나올까 봐서. 그런데 나는 갔습니다.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기도원 올라오는 성도들이에요. 3분의 2는 안 올라오고 3분의 1만 올라오고, 다른 때 같으면 다 올라갈 건데 3분의 1은 가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세요. 각자 기도합시다 하고 올라가니까 목사님 올라가지 말고요. 여기서 함께 기도해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올라가기는 올라가도. 그래요. 그래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둘러앉아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설교 중에 들었던 귀신 얘기가 머릿속에 뱅뱅 도는지 눈뜨고 이렇게 눈뜨고 뒤리봉뒤리봉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요. 놀라운 일이에요. 천사가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 다 봤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산에 안 올라간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다 누워있더라고요. 내려오니까는 우리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안 올라갔던 사람들이 우리도 올라갈 걸.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것은요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도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모스 9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들이 파고라는 것은요 이렇게 큰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맹하여 물게 할 것이며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먹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피하지 맙시다. 하나님 외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삽비라는 부인입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재산을 팔아 집을 팔아 토지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받고 축복게 되지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하나님 앞에는 정하게 해야 돼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여요. 하나님을 속여요.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솔직하게 내가 먹고 사는 게 좀 걱정이 돼서 조금 숨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삽비라가 이제 베드로 앞에 온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누구고 남편하고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가지고 온 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또 네 그랬어요. 아닙니다 했으면 삽비라는 살 수가 있겠죠. 근데 네 그랬어요. 우리는 공모하지 마세요. 꼭 보면 죄 짓는데 같이 공모를 해요. 죄 지려고 하면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제가 감사절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아버지가 남의 밭에 가서 뭘 따려고 하니까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여기서 누가 오는지 지켜봐. 내가 저 밭에 가서 참외 좀 따올 테니까.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아버지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참외 따려고 하는데 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외도 못 따고 벌쩍 뛰어나왔습니다. 그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새끼야 사람 오면은 얘기해. 그런데 그런 거 잘 보고 얘기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밭에 들어가서 또 참외 따려고 이렇게 두리번두리번는데 아버지 봐요 또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또 도망 나왔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 게 아들을 쥐어 박으면서 누가 보냐 이 말이야. 어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교회를 안 다니던 이 아버지가 아들의 그 정직함을 보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도 아들 따라 교회에 다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하신 분이시오. 그 하나님은 어디 편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은 삶 속에도 항상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편지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야, 사람을 혼자일 때 애로움이 타지요. 사람은 혼자일 때 두렵지요. 사람은 혼자일 때는 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나와 함께 하면은요, 힘이 있지요. 누가 함께 하면요, 용기도 생기지요. 길을 갈 때도요, 혼자 가는 것보다도 둘이 가면요, 겁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신명기 33장 7절 말씀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몰라요. 방향 설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목적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모르냐 묻는다면 성경을 첫째는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 안 물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물어봐야지요. 아빠 찾아 산만리. 김포공항에 내려가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저희는 어디서 왔는가 사람들은 궁금해할 뿐이지 아무도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아주머니 어디 가야 되는데 대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요? KT 타고 KT 어디서 타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기도로 물어보면 길을 제시해 줘요. 그리고 이끌어 주셔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는 것이지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지금 서재에도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 길다란 철판이 있어서 저게 뭔가 하고 지나갔어요. 한 50m쯤 가다 보니까 머릿속에 저것은 쓸만한 거다 하고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서 보니까 2m짜리 철자입니다.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차예요. 2m짜리 그 차를 자전거에다 싣고 집으로 교회로 왔죠. 그리고 걸어놨습니다. 야, 2m짜리가 있으면 1m짜리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좋겠다 그러고 했는데 며칠 안 돼가 또 1m짜리를 주셨어요. 그 안 샀어요 그냥. 그것도 또 서재에 걸려 있어요. 가다가 보니까 또 1m짜리만 있으면 또 얼마짜리도 있어야 돼요. 50cm짜리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50m짜리, 50cm짜리도 또 주셨어요, 또. 참, 나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냥. 신기한 거예요. 이제 다이아몬드를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안 죽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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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부족해 안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 나는 부족하지만 안 부족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양들이 음해하면은 목자는 금방 알아요. 요것들이 배가 고파서 그러구나. 꼴을 한참 먹고 나면 요것들 이제 소화시키려면 물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 목자는 양의 상태를 잘 알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시면 이 시편은요 최고의 시예요. 최고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만 삼으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지혜, 능력, 권세 다 주시오. 도와주시오. 인도해 주시오. 책임져 주시오. 온세의 목전에서 잔을 베푸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이시오. 근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말을 안 들어서
복잡한 거예요. 일이 될 것 같아도 꼬이는 거예요. 일이 될 것 같은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고. 내가 목양교회라고 이름을 좋아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시다. 이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나는 이 목양교회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부터 나는 목회하면은 목양교회라고 이름하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왜? 지켜주시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하고?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못되면 아버지가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인도함을 받을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많은 안 믿는 사람들로 지탄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목자로 삼는 자녀들을 바르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안으시고 안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 죄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인도하는 데서 떠나게 되면 율법 아래 거하게 되지요. 그러므로써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면.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냐? 성령을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뭐 한다? 생각나게 한다.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지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것 갖고 울지 마세요. 다른 것 갖고 울지 마세요. 속상해서 울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울고. 네, 성경을 읽다 울어보셨냐고 내가 물으니까 사모님이 집에 가서 나 성경 읽다 울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울었어. 눈물방울 몇 방울이 나왔어. 몇 방울은 안 나오고 눈이 촉촉이 적질 정도밖에 안 나왔디야. 뚝뚝뚝 떨어져서 성경이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바닥금어 받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이 너무나 감격되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성경책이 적실 정도로 너무나 적셔갖고 못 쓰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눈물을 흘려야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찬양팀이 간혹 이렇게 찬양을 준비할 때마다 나는 깜짝깜짝 놀래요. 설교 내용을 다 보고 와갖고 준비하는 것 같아갖고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흑암은 사라져버립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야 되고 왕들도 하나님의 광명,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뭘 따르느냐? 진리를 따르느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이게 광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광명시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뭐하지 않게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 믿는 것은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내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도 괜찮아요.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죄를 물리쳐 주시고 허물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여러분 다 눈 뜨고 있지 않아요? 유튜브로 설교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보니까 어떤 성도는 아멘 아멘 하고 여기 눈이 말똥말똥 해갖고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런데 어떤 눈 감고 멍하고 앉았더라고요. 찬송 부르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입을 떡 다물고 앉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저 교회는 크기는 큰데 속이 빈 사람들이 많구나. 잠자는 영혼도 많구나. 저 사람들은 못 들어갔을까? 저기 집에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면을 보여주죠. 쭉 비치니까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막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어떤 성도는 가만히 있어요. 입 다물고.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오리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뜬다는 말은 것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알았어. 성경을 읽어도 눈이 안 띄어지면 몰라요. 눈이 안 띄어지니까 뭐해요? 그런 못된 것이 신학교에서 시작되는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게 눈이 어두워서 생기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그 사탄의 권세들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는 항상 또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이겨야 돼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뭘 받고 죄사함,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뭘 얻으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제 반대로 올라가면 기업을 얻는 성도, 축복받는 성도,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은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거룩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믿는 성도예요. 믿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제사함 받은 성도예요. 제사함 받는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예요. 그 성도는 어디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성도예요.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 눈을 뜬 성도예요. 그 성도는 바로 기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책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책에는요 교훈도 있고 그렇지만 또 책망도 있습니다. 그럼 책망을 받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타나게 되면은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사단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얻을 자가 됨을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여기도 있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직장에서 땡땡이 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착각 속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안전벨트 안전한 것 같지만요 안전벨트 맺고도 죽어요. 죽는 사람 많아요. 예. 제일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안전벨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멘토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눈을 뜨고 지혜의 진리의 빛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또 모든 죄악도 사라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기업을 얻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나의 빛으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